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앞부분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그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였고, 뒷부분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2장 전체가 변화시키시는 주님, 회복하시는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분이십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쫓아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시 성전답게 만들어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 안에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같이 화내시는 일은 거의 드문데 성전에 올라오셔서 성전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장사꾼들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시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물론 이들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예배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동물들이 있어야 하는데 멀리서 동물을 데리고 오면 온전한 짐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장사하는 그 자체를, 상행위 자체를 분노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이 오히려 칭찬하셨겠죠. 수고하고 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걸 통해 내가 더 뭔가를 채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뒤에 나오겠지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너의 인생을 장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지 마라. 오로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돌아보지 않고 믿음도 하나님도 없이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며 그 중심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목사가 거룩하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이 목회를 통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의 인생을 장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마라.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이 19절, 20절, 21절인데요.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미 예수님이 이때 건물을 성전으로 보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멋지게 세워진 건물, 어떤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이후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개념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성전은 따로 구별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성전을 나오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전은 장소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때로 우리는요, 예배 시간을 내 신앙생활의 시간으로, 예배 시간이 끝나면 내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성전이고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고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성전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겁고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그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오늘처럼 다 쫓아내 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온전하지 않은 것들은,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다 쫓아내고 없애고 밖으로 다 빼야 돼요. 그리고 성전다운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오늘 성전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의 태도가 성전다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은 것인데 저분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기에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2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 말씀을 우리는 바로 알아듣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설명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뒤에 허락된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주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시간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들어오지 않아요.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늘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은혜로 성경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기를, 깨달아지게 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단어라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겠죠. 오늘 본문 중이라면 성전이라는 단어 하나라도 우리가 붙잡고 살 수 있다면, 순간순간 성령이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떠오르게 하신다면, 내가 불같이 화를 내야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성전, 내가 성전인데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말씀의 사람이죠. 말씀의 지식이 깊지 않아도요 그 단어 하나만 내가 붙잡고 살 수 있어도 그게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성령께 생각나게 하시는 그 단어 하나를 내가 새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의 은혜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전된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성전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다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